아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두 잘 지내셨죠?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을 때 선교를 다녀올 수 있다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키르기스탄에 있는 칸토 축복교회가 저희가 3년 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에는 불이 난 상태였고, 그래서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저희가 성창기하고 앰프 그리고 교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들어갔고 우리 학생들이 가서 학교에서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무지개 학교를 섬기고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때 우리가 섬기고 난 이후에 얼마 있다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건 줄 알고 학교에서 출입을 금해서 학교에서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텐트를 치고 어린이 그 무지개 학교를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에 대한 말씀을 짧게 보고를 드리면, 그 교회가 세워진 지는 이제 18년 됐고요. 어떻게 시작된지 물어봤더니 거기에 그 사모님 언니가 칸트 지역의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로 먼저 나가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사역을 돕다가 개척을 하게 됐고, 개척할 때에는 거기에 있었던 고려인 한 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분과 함께 이제 언어 공부를 하면서 둘이 두 가정이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믿음을 따라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고 교회가 잘 성장했는데, 초창기에는 이 노숙자 사역을 하다가 많이 어려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들 사역이 잘 돼가지고 정착하게 됐고,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금지되고 전도할 수 없거든요. 전도를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민하다가, 보통 선교사님들은 현재 목회를 하지 않고 현재 교회를 돕거나 아니면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이분들은 이 현재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좀 이상하게 목회한다, 이상하게 선교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현재 교회 가운데 현지인들이 참석하는 교회가 됐고, 그리고 그 교회가 많지는 않아도 아름답게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 주일날 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다 모인 곳인데 외국인들이 와서 설교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였다는 게 참 신기하고, 그리고 불이 난 다음에 예배당을 걸어 잠그는데, 그 전에도 이제 항상 예배 드릴 때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렸대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고, 종교국에 신고를 하면 고발에 들어가면 외국인이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발 들어가면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지 사역자들도 한국 분들이 있어도 다 현지 사역자를 세워놓고 뒤에서 협력하고 있고, 겉으로 사역에도 다 외국인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내인들이 현지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전 3년 전에 불 났을 때에 누군지는 알고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 성도의 남편이 불을 질렀더라고요. 남편이 불을 지르는 이유는 안 도와준다고, 자기 어려운데 안 도와준다고 와서 몰래 불을 질렀는데, 그때 있는 모든 자료와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없어진 거죠. 근데 불을 지른 그 남편의 아내가 아사라라고 하는 분인데, 그가 지금 교회 관리 집사로 있어요. 그 아이가 3명인데 아들과 딸 하나의 아들 둘이 있는데, 단칸방에 살면서 어려운데 그 가정을 품었더라고요. 그 엄마가 교회 관리 집사로 있으면서 아이들 3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누군지 아는데 말할 수 없고, 밝혀도 보상받을 수 없고, 밝혔을 때에 드러나는 후유증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잘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에 참 감사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학생들도 가서 만났는데 거기에 쌍둥이 자매가 있어요. 21살 된 그 네라와 빛가라는 자녀가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할아버지가 독일 사람인데 재산이 많은 분이래. 그래서 독일에 와서 살라고 하고 와서 공부하라고 해도 얘들이 안 가고 어릴 때부터 잘하다가, 빛가란 아이는 독일에 이제 갔어요. 갔다 공부하다 왔는데 한 6개월 정도 있다 왔는데, 돈도 벌고 하다 왔는데 와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너희가 독일에 와서 살면 내가 재산 물려주고
독일에 안 오면 내가 재산 안 물려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빚가난 아이는 독일에서 왔다 오니까 좀 이 선진국에 대한 맛도 알고 많이 갈등이 이제 한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라라고 하는 그 아이는 그곳에서 자라가지고 현재 사역자로 교회 출석으로 이제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 재산 안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가 준 거 재산 받으면 할아버지가 원하는 거야 되니까 자기는 안 받기로 다짐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참 그런 말을 듣는데 목사는 뭉클하더라고요. 이 영적 전투가 다른 거예요. 이 키르기스탄은 이슬람 지역이고 믿는 자가 이슬람권 안에 있기 때문에 현지 목회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은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갈 수가 없고 현지인들이 이제 있는 곳인데 이제 도움을 주긴 하죠. 근데 그 아이의 고백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아내하고 생각을 했어요. 야, 영적 전쟁이 다르구나. 그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지키는데 우리는 너무나 신앙이 아니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선교 현장에 가면 참 남다른 불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으면 젊은이들을 많이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성도님들도 그 기회가 되면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좀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생각이 되고 참 감사했던 것은 그 비슈케르시라고 하는 그 도시에 한국 대사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글을 잘 써서 올렸는데 이게 공항에서 쓴 거라 이게 한국 도착했을 때 이미 그 글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게 와이파이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매일 올리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때로는 저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국 대사관이 있었는데 한국 대사관이 되게 작았어요. 작은 건물에 있고 이제 좀 이렇게 넉넉해 보이진 않았지만 제가 너무 마음에 뭔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대사관 앞에 세워달라고 했어요. 대사관 앞에 서서 사진을 찍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키르기스스탄에 한국 대사관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업무를 보는 곳이잖아요.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지만 그 땅은 대사관 땅은 그 나라 땅이 아니고 한국 땅이고요. 그 나라 사는 사람들은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살아도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이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뭔가 마음에 묵상하는 게 있어가지고 글을 쓰면서 남겼는데 그 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칼럼에 짧게 남기긴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 여겨졌고 이곳에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나라에 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곳이 대사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고마웠던 것은 이 선교사님의 두 자녀가 있어요. 하경이가 있고 하빈이가 있는데 이 둘 다 저희 아이들보다 한 살씩 차이가 나요. 근데 이 하경이는 통역을 이제 저희 통역을 하고 이 아이가 거기서 교육대학원을 갔는데 사실은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지만 교육대학원을 간 이유는 아버지의 대의를 이뤄가지고 그 무지개 학교를 잘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에 교육대학원을 지원했고 아들은 정치외교학교를 갔는데 얘는 학교를 마치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그 아이들한테 지금 예배당도 새로 지었거든요. 아주 예쁘게 지었습니다. 2층으로 졌는데 2층은 아직 공사가 미정이고 준비만 해놨고 한 공사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야, 이 교회 너희 교회 아니야. 이 교회는 현지인들한테 줄 거야. 그랬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든지 목회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 딱 아이들도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깨닫는 것은 그 아이들이 거기 있으면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외국인 학교나 선교사 자녀 학교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데 이분들 현지인 학교를 보낸 거예요. 외국인들이 현지인 학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건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예, 왕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따 정도는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들의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그래도 잘 지냈는데 고마웠던 것은 그 아이들의 마음에 두 가지 정확한 정체성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파티와 어떤 놀이와 유흥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데 거기에 마음 쏟지 않고 그렇게 현지 아이들과 함께 있지만 섞이지 않으면서 그들 돕는 그 모습 볼 때 야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거 잘 모아가지고 가서 잘 전달했고요. 일부는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 쉴 수 있는 비용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다 드리고 왔어요. 참 감사한 일은 이런 선교 현장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한국도 이제는 선교 현장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숫자가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하고 그 삶의 윤택감이 있고 아이들이 어려운 거 없고 잘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다음 세대는 선교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선교지는 5% 미만일 경우에는 선교지고 5% 이상이면 자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현재 청소년 사역과 어린 사역이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5% 미만에 가까운 일들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좀 각성하고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격 있어도 내가 담대하고 나는 근육질이고 그리고 나는 돈 있어도 그런 걸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아도 주님께는 통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이고 이 때문에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말씀을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선교는 먼저 그들이 항상 가는 곳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회당으로 간 이유는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때로는 만나는 사람 집과 거리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17장 2절로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말씀이 나와요. 17장 2절로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늘 하던 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은 3주일 동안 이렇게 세 번째 주일 동안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뭘 가지고 강론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무엇을 강론했는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자, 이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깨달은 게 있어요. 그들이 새 안식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지혜와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잘 사는 법, 좋은 부모가 되는 법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이 아니어도 다른 데도 있으나 말씀은 더 정확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뜻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여 강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고 교회가 마땅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고 여러 가지 기관을 세우고 병원과 어린이집뿐만 카페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은 항상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복지도 되고 병원도 되고 놀이방도 되고 어린이집도 다 될 수 있지만 말씀이 없을 때에 힘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의 중요한 걸 세웠는데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가정 또한 이 비밀이 크도다 하셨던 말씀에 따라 이 가정에 대한 비밀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분의 뜻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말씀에 강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푸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서 웃기는 얘기 잘 못하고 그리고 좀 농담도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확신하는 것은 제가 웃기지도 못하고 뭐 다른 비유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설교를 들으셔서 알지만 제가 어디 책에서 어떤 간증이 있고 어떤 책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책 안 읽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고 우리의 진짜 간증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안에 이러한 이야기가 말씀과 접목이 될 때에 그때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강론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7장 11절 이제 이동안에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떻게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제가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나 이거 받지 않으면 죽는다. 나 오늘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일주일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이잖아요. 평상시에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는 분 그렇게 적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죠.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때로는 기록하기도 하고 줄을 긋기도 하고 마음이 새기기도 하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그냥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들었던 말씀이 정말 성경에 써 있나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태도라고 여겨져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물론 목회자를 신뢰해서 그대로 되었다고 저는 믿어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었던 선포된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말씀이 맞나? 이거 정말 맞나? 하고 성경을 확인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확인한 작업은 언제 있을까요? 말씀을 읽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이 말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들었던 거하고 다르네? 걸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알 때 걸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해도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개인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말이 맞나? 하고 확인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확인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싶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했대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말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줘요. 그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신뢰하고 나를 데려온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글을 행하는 것이고 저희가 밴드에 매일 글을 올리는 것은 목사가 말씀 봉사자로 매일 목사의 직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님들이 올 수 없으니까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려요. 아덴으로 이동했습니다. 17장 16절 이하로 아덴으로 또 옮겼는데 거기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고 이 우상이 많다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했는데 17장 23절을 보면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심이 많은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그리스 신화. 바로 이제 그곳이에요.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하는 거를 즐거워했고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그 왜 통했는가? 신기한 말인데 못 들어본 말이네. 또 다른 신이 있나?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신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을 보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제가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하나로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분은 사람을 통해서 성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로 전했다는 거예요. 자, 기억해야 돼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독교는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알고 있는 신인데 기독교를 말할 때 무슨 종교라고 하냐면 계시 종교라고 해요.
계시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 있는 종교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었고,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르고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예배해야지, 모르고 예배하면 마치 미신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동안은 과거에 미신처럼 섬겼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득심하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다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각 교단마다 제일 큰 교회가 이 조그마한 땅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굉장히 많은 열심, 종교심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심이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돼야지, 종교심만 있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그들에게도 일어났어요. 17장 32절로 34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하여 내일 다시 듣겠다고 하고, 그 가운데 바울이 떠났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믿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조롱하는 자도 있고 비방하는 자도 있고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이런 사람도 있고 내일 다시 듣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몇 사람은 가까이하여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때로는 이거 다 듣고 있는 건가? 혹시 그냥 바위에다 설교하는 게 아닌가? 혹시 밑 빠진 독에 설교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죠.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든 직업들이 다, 저도 이게 직업을 하면 또 직업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매번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분들이 그런 직업도 있겠죠. 근데 목사는 알고 있는 걸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 매번 글을 쓰는 거예요. 매번, 매 시간마다. 저는 19살 때부터 설교 원고를 썼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제가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거 한 번도 한 적 없으면 매번 설교 원고를 쓰는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까지 매번 설교 원고를 씁니다. 제가 성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성실하게 원고를 쓰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마치 밑바지락에 물 붓는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누군가는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누군가가 듣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그래, 어떤 사람은 불신하고 누군가 믿지 않고, 그리고 뭐 저런 말씀이 있어 거절하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18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로 10절 말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왜 그럴까? 이 성에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심판할 때 그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목회자의 꿈은 이 설교가 모든 자에게 듣는 모든 자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데, 바울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고 한 것은 비방도 있고 박해도 있고 돌던님도 있고 거절한 자도 있고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자도 있으나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으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세례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합평교에서 14년째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항상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돌아보게 돼요. 누군가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도 있고 그리고 시험 들어 나간 자도 있고 여러 인생 가운데 예배당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예배당은 떠났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이 땅에 살면서 위기와 어려움도 만날 수 있지만 잠시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마지막 날 안에는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목회 연수가 중요하지 않고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주관이 있어요. 그 때문에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자기의 주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 믿음, 한 생각,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주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살아온 삶의 패턴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고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받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함과 방언과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기다리는 건 뭔지 아세요? 성령의 강림하심은 오순절에 한 번이지만 하나님의 강림이 있지 않는 곳에는 동일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 강림하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하심이 개인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뭘 듣지 못했어요? 성령에 계시다는 걸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계심을 듣지 못했고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그들의 말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까요? 좋은 말씀, 듣기 쉬운 말씀, 알기 쉬운 거, 성도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설교해도 사실 1년 365일 부족한데 굳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번 읽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우리 중에 성령의 계심도 성령의 역사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봐. 혹시 우리 중에 바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알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스토리를 가지고 이 성경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는 스토리지만 이 스토리를 아는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 당한 사람, 고난 당한 사람, 죽은 사람, 별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시험 들고 배반한 사람, 도망간 사람, 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성경의 스토리가 나에게 교훈을 주고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듯이네. 배반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갔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성경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도란노 서원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처음에 석 달을 강의하다가 나중에는 2년 동안 도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고 19장 8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들었는가? 제자들이 강론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따로 세워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것이 신학교가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배우는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목사로서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강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성도들이 언제 오든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많이 보잖아요. 어떤 분은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오다 어느 날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있어. 수요일날 안 나오신 분인데 갑자기 수요일날 나오신 분이 있어.
금요기도회를 평생에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신 분이 있어요. 왜 나왔을까요? 뭔가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도 있지만 뭔가 삶에 어떤 갈등이나 고민이나 뭔가 기도하고 싶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날 11시 예배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늘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역자도 늘 말씀에 깨워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강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악귀가 나간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인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사람들이 종종 능력을 행하는 자리에 놓치는 말씀이에요. 알지만 행하지 않는 말씀. 나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했습니까? 내가 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은 거예요. 주셔가지고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이고 순종한 것입니다. 전 성도님들이 그런 일에 익숙해지게 되기를 바라요.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항상 하나님은 행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손을 통해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말할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손을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지팡이 왜 능력의 지팡이에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마른 막대기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타낸 것이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나타나면은 흉내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술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 가운데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흉내를 내다가 귀신이 말한 거예요.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에게 가서 그를 괴롭히고 오히려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흉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흉내내면 비바람 칠 때 무너집니다. 흉내내면 서 있는 것 같지만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흉내내면 진짜와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에베소서에도 이번에 강의하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훗날 내가 이기고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들을 소멸하고 마지막 날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발 보이는 척, 있는 척, 하는 척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자기를 견고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술사들과 이런 일들을 볼 때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19장 19절 말씀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19장 19절로 20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실 저도 이 말씀을 흉내낸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청소년 집회를 했고 제가 청소년 집회 개인적인 꿈은 한국 땅에서 청소년 사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개인적인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어린이 청소년 사역에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고 그 일 때문에 서울합평교에서도 발탁이 됐고 거기서 7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목회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의 정리를 다 했습니다. 청소년 집회할 때 제가 본문을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아, 바울이 이렇게 했구나. 집회하는데 우리 알아. 연합 집회를 하잖아요. 별놈들이 다 와요. 한 500명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희한한 애들이 많이 와요.
우리 알죠? 수련회 꼭 가고 싶은 사람들만 오는 거 아니야. 그 놀러 오는 자도 있고 어떻게 그냥 껴서 오는 자도 있고 가기 싫은데 엄마가 보내서 오는 자도 있고 별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예. 몰래 담배 피는 애도 있고 몰래 술 마시는 애도 있고 별애들이 다 있어요. 전날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집회가 끝난 다음에 혹시 내가 수련회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갖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수중에 있다면 또 가지고 온 것이 있다면 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네. 한 명도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집사람이 조마조마한 거야. 다 끝난다 얘기하더라고. 한 명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이들이 슬금슬금 눈치 보더니 뭐 가지고 오더라고요. 담배, 술, 그리고 책, 음란서적 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도 내가 말했고 제가 신기했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회개하게 하는 힘이고 다시 살게 하는 힘이에요. 말씀이 선포됐는데 아무도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거는 저의 몫이 아닌 거예요. 그때 사실 저도 엄청 조마조마했거든. 처음에 아무도 안 갖고 오더라고. 그 나중에 한 명씩 가지고 오는데 정말 그들을 향한 뜨거운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버리세요. 혹시 몰라가지고 버리세요. 어쩌다가 만에 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부적이라든지 난 안 그런다고 하면서 점치고 그냥 재미로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간 이 돈을 그 뭐 해석으로는 한 뭐 몇 억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난 그게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비용에 들어가는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 때로는 부적으로 쓰고 때로는 맛을 도구로 쓰고 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몰래 갖고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신앙의 다짐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목회할 때 목회원자가 아니라 부목사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장로가 되신 분인데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제가 그런 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온 거예요. 제가 전화했죠. 아니 집사님 웬일이세요? 뭔가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새벽에 나오는데 갑자기 담배를 확 끄더니 다 담배 안 펴. 그러더니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었겠죠. 근데 술 담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그의 삶에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주회 전에 나왔는데 저는 우리 어른뿐만 아니라 청년 학생들도 마찬가지. 인생의 결단이 필요해. 나는 왜 이렇게 학생들이 PC방에 가는지 모르겠어. 좀 끊으세요. 이제는 좀 끊으시라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어릴 때에는. 못 모를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이제는 좀 끊어. 좀. 그런데 돈 쓰지 말고. 헌금도 안 하면서 PC방에 돈 엄청 갖다 내더라고. 내가 목사가 다 알아요. 누가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감동을 준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영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을 견딜 수 없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우리 집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당장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결단하고 내가 다시는 한번 해보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또 하게 됐을지라도 혹시 말씀의 생활 또다시 한번 또 버리고 그래도 또 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또다시 말씀 생활 또다시 도전하고 그런 세월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냥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예수님 우리가 말씀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잘해서 감동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명하시고 또 깨달아들 때 회개가 있는 것이고, 회개는 결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로 마치지 마시고 삶의 결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내 삶에 돌이킴이 있고 회개가 있고 애씀이 있고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의 고백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사람 눈치 보며 살지 말고 주님 눈치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다면 저도 이런 결단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뭔가 아직도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될지라도 또다시 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깨달은 바를 주차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도란노에 모여서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거절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속상함이 되고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떠나고,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것으로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벗을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돌아설 일은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끊지 못했던 것들 끊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애통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경에 무엇이 써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목사와 성도가 다 같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배우고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어 그 말씀이 주저하는 내 영혼을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고 머뭇거리는 우리 인생을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습관과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벗어버리고 깨뜨리고 포기하고 주께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PC방과 놀이와 유흥과 이러한 시간들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선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얼마나 살겠습니까?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을 위해 살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20장 3절